한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1장서부터 저희가 봤어야 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후서도 우리가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계속 박해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또 그 안에 또 이 데살로니가 와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지만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떡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처음에 쓰여졌던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앞에 1장서부터 보게 되면요. 권면하는 그러한 여러 말씀들과 주의할 그러한 말씀들을 줍니다. 특히 이 앞부분의 3장까지 그런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하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깊이 있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그 사도권과 그러한 권면함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차분하고 진솔하게 기록하였던 것이 바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전하고 난 이후에 4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삶에서 여러 가지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뒷부분의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3절 말씀해 보게 3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도는 심지어 2000년 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흠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한 소망함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물론 자녀를 항상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더 자녀를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줄 때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5장 말씀에서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신자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야.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정작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야 옳습니까? 저 길로 가야 옳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부분 저도 살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권면하고 저도 그 선택하는 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그 길로 끝까지 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거룩한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지역, 물론 에베소 지역도 뭐 그렇지만 이 위쪽 방향,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그러한 장소들은 음란합니다. 굉장히 혼탁해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서로들게 되면 가장 먼저 흥황하는 산업이 무엇일까요? 음란한 산업입니다. 가장 흥황하는 그런 문화가 무엇입니까? 음란함의 문화입니다. 가장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향락이고 음란함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란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이것으로 무너지고요. 교회 장로들도 이것으로 무너지고 권사들도 무너지고 성가대가 무너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음란함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음란함에 대하여서 목회자들도 설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까지도 이 음란함의 이 음란함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음란함에 대해서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다 걸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화적으로 음란합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게 그냥 문화예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문화입니다. 동성애요? 문화입니다.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나 여러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 사람들도 동성애에 굉장히 그
그냥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문화입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 사람도 하잖아요. 그 유명한 철학자도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십니까?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었죠. 근데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음란함의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1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교회, 청년들, 여러 중직자들까지 여러 교회의 많은 그러한 부분에 이 음란함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신자들입니다. 이미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는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느냐? 곧 음란함을 버리라. 우리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조차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에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릇으로 다 생각하게 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을 알고, 이걸 그 여성도분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아내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편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대하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동성애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도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범죄하는 것입니까? 몸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몸도 그릇이라는 겁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바로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음란한 그 7계명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사실 우리가 말하면서 음란함은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물들어가는 겁니다. 시대에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 말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귀로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경험해봐야지 우리가 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성도를 지키는 귀한 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뒤에 말씀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이라는 것은 욕망, 이 욕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사도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요. 아무리 그 성도 열매가 크건 작건 얼마나 익었느냐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되게 되면 이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도일 수가 없다라는 게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권면이자 또한
명령이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게 음란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혼자만 물론 자신의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또 무엇입니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을 줘요. 여러 가지 관계의 그러한 문제다 보니까 얼마나 혼탁하여집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해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이게 형제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그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는데, 여전히 그 음란함을 행하고,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면 영향을 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교회는 우리를 지키는 또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줘요. 이게 욥기에서 울타리를 허무는 것도 보이시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도 안에 이것을 감찰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해하지 않도록 덕을 세우기 위하여. 왜 덕을 세우기 위하여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또 누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주지 않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조금 쓰는 것 같다 넘어지고 쓰는 것 같다 넘어질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형제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의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확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다. 근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약간 그 뒤에 단계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단계에서부터가 나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날마다 찬양만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형제 사랑에 관한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섬겨주고 마음으로 섬겨주고 또한 물질로 섬겨주고 어려운 지체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물질적으로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성인들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또한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마음도 주셔야 돼요. 물질을 주셨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형제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래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온 마게도냐 형제가 과연 이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들이 참 넘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디살로니가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 어렵지만 누가 더 어려운 정도를 보게 되면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합쳐지는 것이죠. 그냥 모래같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막 뭉쳐지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젊었을 때 잠깐 1년 정도 뵀던 목사님인데, 제 기억에 그 목사님이 항상 피곤하게 샀어요. 제가 옆에서 보게 되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뭐 말씀을 배웠던 것보다는 삶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입술로 되뇌이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제가 보면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참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그냥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한 가지가 일어났어요.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났을까요? 그러한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참 복잡적인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직업들 다 그냥 멈추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냥 직장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막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인 기도회 우리 시작했는데요. 우리 직장인 기도회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실 이것도 왜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도 덕스럽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장 안에서도 야, 저분은 예수님 믿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일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이 세상 참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문화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합니다. 이 교회도 저렇게 행하고 저 성도도 저렇게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방패막이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삶이 또한 우리의 많은 지체들과 또한 우리의 교회에 또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또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저희들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러한 이유를 묻는 이유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또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서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